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8월 21일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나라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오늘의 큐티 힌트 3가지입니다. 첫째, 여호와의 날, 주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둘째,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새 창조를 이루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왕 되신 곳에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여호와의 날, 주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상하게도 그 뒤로 2절까지 네 재물이 약탈되어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예루살렘이 다시 함락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목자를 치시고 남은 자를 연단하고 시험한다고 하신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연단과 시험을 이렇게 전쟁으로 표현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고 우상과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을 떠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쟁 같은 고난을 주셔서 연단하고 시험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연단과 시험은 교회 내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교회는 이 연단과 시험의 과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힌트 첫 번째, 이 고난의 기간은 또한 양육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새 창조를 이루십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상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싸움을 시작하시면서 감람산이 갈라지고 골짜기가 생긴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그날은 빛이 없는 날이고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날이며
이렇게 하여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다라고 하심으로써 새 날이 시작할 때 새 창조가 시작된다고 하신 거지요. 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 동서로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이 내강 근원이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며 에스겔 47장에서 성전에서 나와 흐르는 물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또 계시록 22장에 새 예루살렘에 흐르는 생명수의 강을 생각나게 하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예루살렘이 온 세상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여 언제나 어디나 생명을 공급할 것입니다. 이 강물은 생명수 같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이 설명을 붙이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힌트 두 번째, 지금은 여호와의 날이며 생수의 강이 흐르는 때입니다. 큐티 힌트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왕 되신 곳에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저주라고 번역된 단어는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진멸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 예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가 헤렘으로 지정되었고 온전히 바쳐야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며 홀로 한 분이실 때에 하나님께서 계신 예루살렘에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왕이실 때 가능합니다. 예루살렘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의 왕이실 때 교회가 평안하고 영광을 누리며 특별한 존재로 취급받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평안과 영광을 누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태도는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을 종으로 삼는 일종의 우상 숭배입니다. 힌트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신 절대 왕정 국가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8월 21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